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요. 너무 경직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먼저 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 앞에 자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복하며 한 가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다른 데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참 단어들도 좀 다양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클리어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손주가 지금 호주에 살아요.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한번 저희 아들이 비디오를 보내왔어요. 어떤 비디오냐가 볼 때마다 너무 제가 기쁘고 웃기기도 하고 가만히 아이가 바깥을 쳐다봅니다. 아빠가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그 아빠가 들어오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쳐다보는 것부터 비디오가 시작이 돼요. 아빠가 가라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애가 신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가 붙들고 있고 애가 발버둥을 쳐요. 아빠가 자기 앞으로 들어오니까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야, 아빠의 사랑을 우리 손주가 잘 아는구나.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아빠가 자기 앞으로 다가가는 거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같죠? 천국,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질 않았어.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사람이 있죠, 씨가 있죠, 땅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씨가 나서 자라고,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근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힌대요. 그리고 그 이삭이 무르익으면 추수 때가 가까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장한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봤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싹이 맺히고 열매가 나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는 우리 영어로는 the saints라 그러죠.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네, 이 교회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첫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천국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성도이십니까? 아직도 불안하시네. 가만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삶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러 성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나를 성도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은혜는 거저 얻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안 되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 삶을 볼 때 나는 더럽게 짝이 없고 죄짓고 악이 가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내 안에 씨가 있음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예배에 딱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그 열매가 스스로 맺어져요. 스스로. 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하라고, 확증하라고, 테스트하고, 이그자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걸 이그자민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예전에 할 때는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 아이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으면 제가 알아요. 그걸 제가 어려서부터 확인했거든요. 테스트했거든요. 그거를 확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것이 참 복인 걸 제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을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직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거거든요. 나를 이끌어서 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예수를 영접 안 했는데 때가 되면 영접하게 하실 거예요. 믿게 하실 거예요. 그게 칼빈 신학에 보면 이제 그것을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이란 예정론, 선택론을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어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 하나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졌지만,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기에,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장차 올 마지막 때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생각할 때 천국이 뭐 그리 좋을까? 아직 우리 이 땅이 좋잖아요.
저도 아직 이 땅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좀 더 계시다가 오시면, 내가 조금 더 즐기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맛을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곳을 설명해봐요. 알 수 있나? 직접 가봐야, 이야, 이곳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8장에 그런 예수님이 또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 선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배경은 이러하고 내 학력은 이러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참 의롭다, 나는 선하다. 그리고 안 그런 사람들을 멸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적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11조도 반드시 드리고요. 주일내에 빠지지 않고요. 늦지도 않고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더 의로운 자냐? 세리가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겠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캐나다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좀 그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오니까 여기 사람들은 좀 그런 틀에서 많이 벗어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넥타이를 요즘 잘 안 매다 보니까 넥타이를 한번 매려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처음 인사드리는 거고 해서 제가 예의를 갖추느라고 내가 넥타이를 다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넥타이도 잘 안 해요. 강대상에 서서도 불경스럽게 제가 딱 볼 때 저렇게 불경스러울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강대상에 쓴 목사가 넥타이도 안 하고 저러고 나와서 이렇게 내가 앉아서 판단했어요. 정죄를 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보다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고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요. 많은 단어로 표현해요. 성도로도 표현하고 표현하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땅으로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땅인 것 같아요. 땅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4장 초반부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와요. 거기에 땅은 네 종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땅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옥토예요, 옥토.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거 맺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진짜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게가 있고 책임감이.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우리 집 장손이다. 이 말 한마디 갖고서 얘가 책임감 때문에 무게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네가 맺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너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중에 지금도 열매를 좀 맺고 있어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 중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은 참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적으로도 남부러울 게 없는 분들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열매를 조금 맺을 때는 아직 잘하지 못했을 때는 제 외모를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한 외모 하잖아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자랑하면 안 돼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참 좋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삭에 충실한 곡식.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저는 가끔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는 좋은 나무라 그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라 그랬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세상을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불안도 해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패배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서신 가운데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들을 설명을 해요. 가만 그 앞부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거짓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에 반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혹받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도 제가 보니까 무슨 TV를 볼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유튜브가 너무 발달됐잖아요. 거기에 무지무지한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게 다 진짜냐? 분간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라고 간판해놨어요. 교회 예배당 해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같아.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나오는 말들인데 그 말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섞여버렸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하면 이 혼합주의예요. 예전에는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옳고 그름이 갈렸어요.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이 섞여버렸어요.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성은 두 가지다. 남자와 여자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성경적으로 잘 선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분명히 선을 거놨는데 시대가 사람들의 철학이 사고가 이걸 섞어놨어.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도 생기고 막 성을 이렇게 믹스업 해놨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즘 모르겠어요. 남자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여자가 너무 튼튼하게 생겼어. 이게 요즘 시대예요. 또 4차 산업시대.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전기가 발달하고 전기가 발달하고 그 컴퓨터가 정보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이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제일 예를 드는 게 AI 아니에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사람하고 기계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지, 이 기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융합산업이에요, 융합산업. 다 퓨전되는 해놨어요. 융합을 해놨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혼란한 세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만 그렇느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 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좋은 나무다. 이 내가 좋은 나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씨가 갑자기 다시 나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룬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뭘 하다가도 뭐 미혹이 있을 때에도 나를 유혹할 뭐가 있을 때에도 기억하세요. 나는 좋은 나무야.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말이 비슷한 말인데 틀려요. 내가 선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천국, 마지막 때 천국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확장됐다 그랬잖아요.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땅과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거룩만 있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해져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세상.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과 worldly realm, 세상의 영역. 이 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막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죠. 자꾸 넘어지죠.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좋은 나무다라는 사실과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예수와 같이 그렇게 변형되어서 영광된 형체를 입고 변형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때는 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간략하게 천국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거기는 악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요즘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안식이 있어요. 안식. 편안함이 있고 주의 평안이 있고 주의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있어요. 사람이 요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도 보면 놀라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어휴, 우리 손주가 아빠를 보고서 그냥 몸둘 바를 몰라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듯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보면 회칠한 무덤은 밤에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그 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썩은 문드러진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에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은 밖에다 두고 생각은 밖에다 두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맞는 말 봤는데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 안에 심어 두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그냥 안 불러줘요. 그냥 저는 아까도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있으면서 내가 그 찬양을 여러 번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이 찬양이 참 곡도 좀 조금 눈물 나게 감성을 건들게끔 곡을 좀 만들기도 했고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돼요. 가사를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건방지게 그냥 내가 하려고 그래요. 막.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내가 헌금을 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거 아주 건방진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막 앞질러서 하나님 앉아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거 아주 건방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할 일 내고 있고서 하나님 할 일 하면 참 난감하잖아요.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 응?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많은 지혜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 땅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예요. 주지 않으면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보면 이제 이것도 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그 구원의 그 이박자예요. 이건 딴 사람 얘기한 거 아니고 김승일 신학도 아니다. 이거 귀담아 들어도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받은 다음에, 주시면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주시고 받고. 근데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골로새 교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가만히 또 보면은 그 받는 것도 하나님이 받게 하셔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그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받게 하셔야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이제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씨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자, 내가 팁을 줄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열매를 맺을 거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예수님처럼 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단어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in Christ,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신학은 굉장히 큰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핵심이 되면 핵심이에요. 뭐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다 그 안에서 뭘 하라는 이루어진 게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이 복도 이제 제가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누구 복이에요? 이건 내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위시하는 거예요. 근데 내 복하고 하나님의 복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어느 게 더 완전하겠어요? 어느 게 더 최고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최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셔야 된다고 진짜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live in him이고 walk with him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참 알 것도 같은데 그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묵상들이 필요해요. 적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생활에 적용하는 건 참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예수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예수가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계세요. 조금 이따 그 예수를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은 가만히 예수님을 그 안에 두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적인 적용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받은 대로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참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전부 다 참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나를 좀 올려다 봤거든요. 요즘에 나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아주 부끄럽게 됐어 보여. 아주 목사가. 왜 그래요? 허튼 소리를 해서 그래요. 허튼 소리를 해서. 목사들이 이름은 목사인데 허튼 소리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직접 내 몸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디 가서 만나야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코비드 이후로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줄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유튜브로 다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 허튼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들어봐요. 근데 들을 게 없더라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이 최고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 쫓아가면 안 돼. 무조건 목사님 쫓아가면 돼. 이 목사님이 우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물도 건축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난 목사님을 따르리라. 난 가리라. 목사님과 함께 가리라. 아주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 믿음 생활은 교훈을 받은 대로 해야 돼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말씀. 참 어렵고 복잡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 복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흔드는 메시지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판단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판단은 남에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거짓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잘 몰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서 다 섞어놔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이 말씀이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양면적이에요.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요. 아름다운 게 있고 추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성경도 악과 선, 시편을 보면 그 선과 악,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원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흑과 백,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의 창조 가운데 베풀어 놓으셨다 그래요. 베풀어 주셔.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참 안 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억지로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보이질 않는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보느냐, 내가 이게 뭐가 내 주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보며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하면서 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외국 교회 가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inside out 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꺼내야 돼요. 우리가 꺼내. 그 예수님을 맨날 날마다 꺼내야 돼요. 꺼내서 마인드하고 하트에다가 꺼내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마인드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거나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드셨는지 이 our imagination, 우리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캐나다 지금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예배하면서도 내 머리는 하와이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주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창조가 참 오묘해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한 번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매일 있어져야 할 그러한
삶의 적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나를 도사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직장으로 또 끌려가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장인 줄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예수님이 내 생각을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그곳도 천국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이 성경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뚝딱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주셨어요. 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야 그것도 믿는 거지.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직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필요하다고 쓰면 여러분은 그거 그게 귀한 일인가?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다 수상이 딱 우리 조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영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사실은 제 계획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했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맞아요. 저도 주중에는 일을 해요. 세상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을 해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쓰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포착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조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주시는데 이야 이게 뭐 신이 나더라고. 응?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같은 것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부끄러워서 내 과거를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 공짜로 받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들 하는데 이 가치는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흑진주 얘기도 하시고 막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짜니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 가치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나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로 오십시오.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공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시며 죄짓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육신의 고통에, 건들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공짜였는데 하나님 자신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 많은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보면 초대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건 좀 늦게 알아도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사순절? 이거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말하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교회사에서 전통 가운데 세워진 일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2, 3일 금식하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 전에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날짜는 조금씩 바뀌어서 사순절을 기념해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금식을 해요. 그거 유익하니까 좋아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이거 금식하면서 일석이조 내가 기도도 하면서 살도 빼면서 이런 어떤 이렇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의미가 그게 아닌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딴 때 좀 못했으면 이번 기간에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맘때가 되면 복음서를 제가 읽습니다.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복음서가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요 기간에 읽으니까 더 은혜가 커요. 그런 묵상의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금식도 유익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 욕심들을 다 제껴놓고 내가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전념하는 그 시간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임을